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댁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 기다리던 성탄절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유를. 무엇 때문에 성탄절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됩니까? 저는 아까 올라오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저 밑에다 놓고 선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저 밑에 가서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를 못 지켜요. 지금 코비드 사건이 없을 때는 밑에서 선물 주고받지만 저거요 예배 끝내자마자 여기다 다 갖다 저는 이 앞에다 이렇게 쌓을 줄 알았어요. 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노회에서도 주소를 담임 목사 주소를 반드시 카톡에다 찍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선물을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못 드리지만 선물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선물을 성탄절 때 꼭 주고받아야 되나? 아무리 주석책을 찾아봐도 그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꼭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저 사람이 주니까 나도 줘야지 이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참 생각도 못할 때 어떤 분이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감동이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날짜가 맞고 틀리고가 상관없어요. 사실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인터넷 쳐봐야 알죠. 인터넷 쳐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안 나옵니다. 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수없는 많은 걸 주셨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기뻐하며 우리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자는 거죠. 자꾸 크고 가네. 그래서 저 밑에요, 여러분이 안 가져왔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난 선물이 지금 밑에 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매년 한 번씩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아기 예수 탄생한 데 가서 엎드려 절했다는 거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우선 오늘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그러는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정말 그때에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고 세미나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아. 아닙니다. 그때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과학자냐?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내는 사람들을 점성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천문학적인 그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별이 그 망원경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사람의 운명과 왕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점성가인데,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없었으니까 최고의 과학자가 별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그래서 과학자예요. 그 과학자를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박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은 1600km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은 2000km 떨어진 곳에서 5개월 내지 6개월을 거쳐서 예수님 태어난 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 앞에 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들이 너무나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5개월, 6개월 된 후에 어디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어렸을 때 찾아왔던 5살, 5개월, 6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을 오게 하신 하나님, 저들이 그냥 오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움직여서 오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오느냐고 그러니까 빵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저는 교회를 어째서 갔느냐면요, 상 주는 것 때문에 가봤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가면은 연필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갔어요. 빵 때문에 오든지 별을 움직여서 오든지, 여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빵 때문에 왔든지 별이 움직여서 왔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움직여서 왔지 내 스스로 내 뜻으로 온 건 아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심,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별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빵 때문에 하든지 무슨 돈 때문에 하든지 무슨 명예 때문에 하든지 그건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서 병이 나게 만든다든지 망하게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비 오고 눈 오고 이
즐길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별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 정도 못 움직이겠어요? 저 여러분 충분히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어령,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이란 유명한 작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을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어령 씨를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암에 걸려서 병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별을 따라 별에 가서 딱 별을 보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야, 왕궁이 있구나. 이곳의 왕궁에서 지금 왕이 새로 될 사람이 태어났구나 하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46년이나 걸쳐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여러분, 46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82년 동안 걸쳐서 마무리됐는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46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동방박사들이 3사람씩이나 황금과 유황과 무력을 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왕자가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최고로 소동을 한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소동한 지는 이 속에 헤롯 왕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교체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헤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언제쯤이냐. 왜냐하면 그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신하도 없었고요. 날짜리도 여관에 방 하나 주지 않아가지고요, 짐승의 그 기르는 것에서 몸을 풀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짐승 구유에다가 놓을 정도였어요.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왕으로 태어났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계속 묻습니다. 언제쯤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그걸 다 묻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왕도 그렇고 예루살렘 사람도 그렇고 유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헤롯이 제일 먼저요. 점성가를 불러다가 너희들도 별을 보고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묻지 않았어요. 성경학자들을 데려다 물어봤어요.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어디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단 한 사람도 성경학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이 동방박사 3사람만 갔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 그 이유를 알자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탄이 오늘 나에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뭐 이따 봐야 알겠지만 아기 예수를 금년 2020년에 아기 예수를 영접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5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간증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와서 간증할 수 있었는지, 한 사람이도 있을런지 두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베들레헴처럼, 이게 좀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아기 예수가 별이 움직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한 사람도 안 가요. 동방박사만 가요. 이 사람들이 왜 안 갔을까? 오늘날 우리가 아기 예수를 왜 영접하지 않냐는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에 와도 아기 예수를 정말 영접해서 주님 기쁩니다. 이번에 저는 아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난 예수 믿고 사는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학자들, 대제사장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다 외웁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은 큰 축복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있다고 믿는 것뿐이지 진짜가 없다 이거죠. 왜? 진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알려줘요. 목자들에게. 거기는 성경학자 뭐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랍비라든가 서기관 알려주질 않아요. 목자에게만 해서 목자만 가서 아기 예수 만났어요. 보세요. 목자만 가서 만났습니다. 지금 동방박사 유대인은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동방박사 3사람만 나타나고 나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평생을 과부로 80몇 년을 사는 여기서 그 성전에서 사는 사람 만나고 시므이 만나고 그래요. 보세요. 아기 예수 만난 사람이 몇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중요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할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학자나 모든 서기관이나 랍비나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거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알곡이 몇 명 되겠어요? 환난만 한번 불어보세요. 환난만 한번 챙겨보세요. 전쟁만 한번 놔보세요. 코비드-19만 와도 지금 믿음이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베들레헴에 가면 뺏겨요. 안 돼요. 가만 놔두겠어요? 현실과 타협해서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지 바르게 믿지 못하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려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내가 얼마나 남보다 더 잘 사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얼마나 내가 좋은 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내가 결혼 잘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내가 더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고 성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 목적이 뭐냐? 왜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병도 안 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으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안 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거, 그것이 첫째예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첫째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첫째예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를 만납니다. 한번 그것만 딱 풀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딱 들어옵니다, 내 안에.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남이 성공했다고 칭찬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보다 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려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아기 예수는 뭐라고 우리 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느냐 하면, 아기 예수는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빛이 나면서 우리에게 어둠을 다 제거시켜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괴로움, 아픔, 고통, 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만납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요. 왜? 예수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빛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목적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 딱 들어옵니다. 설교만 들어도 말씀만 들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다 자리가, 내 자리를 예수님 앞에 탁 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내 이성과 감성과 육신까지도 다 컨트롤해 버려요. 병도 낫고요. 주님이 하시려면 못하는 게 없어요. 없는 자리도 있게 되고 광야의 길이 나오고 사막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보세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세상에 가라고 보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기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옛날에 미국 교회에서 여기다 아기 예수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놨었어요.
시청과 교육으로. 여러분, 아기 예수가 눈에 안 보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요. 죽으실 거니까요. 그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많이 들으시는 거죠. 왜 아기 예수 남이 봐도 비천한데 오셨느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슈퍼맨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만나겠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 노숙자나 저 암으로 고통받는 자나 아무것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만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비밀인데, 이 말씀인데, 이렇게 하기가,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그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차라리 금메달 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려운지, 오늘날도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장에 나가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어렵고,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 신학교 가도 안 됩니다. 신학교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는데 독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나를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 못하잖아요. 왜? 지금 누구나 다 포기해야 되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도.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짝도 잃고 세상에서 결혼도 못하고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잖아요. 자기 손으로 나라를 회복시켰나요? 아니요. 나라만에서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써놓은 책을 봤어요. 자기는 3년 동안 연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저 아랍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깥에 사는 인구보다도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인구가 더 차고요. 저 군대 500만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1억이 넘는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비밀을 캐냈어요. 그걸 글로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500만도 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저 아랍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아랍 사람들은 구식 무기를 가지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랍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신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틀려서 지느냐? 군대도 많고 무기도 다 이스라엘에 있는 거 다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힘으로, 돈으로,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더 능력 있고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옳게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떳떳합니다. 에디슨이 3,000가지나 발명을 했는데 에디슨이 죽을 때 여러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에디슨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학자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를 이 성탄을 통해서 바르게 하면은 우리는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랑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만드는 인생인데, 사람인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혼이 살아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살려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60만 잠깐 죽는 거지, 죽음을 벗어나서 즉시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오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적지 않다가 오늘은 기도문을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적어버렸어요. 제가 기도한 것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비전교회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주일마다 새 시대를 열어주는 의미의 설교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먼 거리 멀리 있었어요. 내가 포기하지 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금년에 매년 여러분 행사로 성탄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멀리 또 예수님 자리를 슬쩍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됐던 사람 이 시간 다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목사라고 그러지만 내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슬쩍 밀어놓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 몸도 주님 것인데 제 인격,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 밀어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이 저로서는 오늘 진정한 성탄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주인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가장이 되어버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시고 너는 힘을 내라, 소망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짝이 없느냐? 내 짝 줄게. 너 뭐가 부족하냐? 내가 네 주인이 되어줄게. 가슴만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별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빛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괴롭고요. 기쁘지 않아요. 그럼 벌써 빛이 차단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만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빛이 쫙 들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빛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세상의 빛을 발하라. 네 자녀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신앙 아니에요. 내 신념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부처도 죽으면 그만이었고 공자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죽었어요. 어디 신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별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렇습니다. 헤롯을 벗어나야 됩니다. 헤롯. 우리가 헤롯을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종류가 다르지만 헤롯 같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롯.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가르쳐달라. 언제쯤 별이 움직였느냐. 언제쯤이냐. 요거 알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헤롯에게 탈출해야 돼요. 동방박사는 헤롯에서 탈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헤롯에 붙잡히면 죽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냥 놔뒀겠어요? 그 예수님하고 동방박사를 만약에 그 절하는 거 봤으면 그냥 놔뒀겠어? 다 죽였을 거예요. 헤롯을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헤롯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고 좀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신앙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참 우리 교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먼 데서 이렇게 라이브 투어로 들으시는 분들, 오늘도 정말 이 축복이 이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은 작은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오해를 많이 해요. 왜 황금을 드렸을까? 왜 모략을 드렸을까? 왜 유향을 드렸을까?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황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나라의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당했을 때 전부 금가락지 뭐 금팔찌 뭐 모아가지고 IMF를 이겼잖아요. 황금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번창을 말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금을 드렸다는 걸로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향수 뿌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적은 것 같아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향수 저는 안 뿌리지만 이 향수는 얼마짜리 향수인지 대충 압니다. 비싼 거 있습니다. 5불짜리 10불짜리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 몇백 불짜리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몇천 불짜리 뿌리는데 몇천 불짜리 뿌리는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회장님을 만나는데 몇천 불짜리를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농담 삼아서 회장님 식사를 회장님 뿌린 향수가 적어도 몇천 불은 하겠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15,000불 주고 산 거예요. 어이구 몇천 불이 왔네요. 15,000불. 제가 이렇게 무딘 사람 같지만 귀한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귀한 것을. 유향은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비천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짐승의 구에 누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큼 존귀하게 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 믿으십니까? 존귀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릴 때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도 참 안타까워요. 거기다가요 소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이 동방박사를 드린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을 드린 것은 번창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세계에 번창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예요. 처음 듣는 얘기지. 예수님만큼 존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가 예수님만큼 존귀합니까? 문재인이가 예수님만큼 존귀합니까? 저 김정은이가 비교를 못하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차라리 여러분하고 비교하는 게 낫죠.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소원을 드린 거예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건 소원을 드린 거예요. 소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소원을 드리세요. 소원. 11조를 드릴 때 소원을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이라는 건 뭐냐? 썩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라는 말입니다. 영원. 이 아기 예수의 나라가 왕으로 오셨으니까 번창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아기 왕에 대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략이 썩지 않는 것처럼 영원하게 되게 예수님 영원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언제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사니까 썩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써 있습니다. 존귀한 것이 이보다 더 존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이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지금 트럼프 참 불쌍해요. 한 번 더 하느냐 못하느냐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써 있어요. 천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주신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왜 오셔야만 하는지 이유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그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 가운데서 제 세력 안에서 저 헤롯을 탈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생명체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새해를 향해서 담대하게 성령님과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출발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애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